오늘 본문도 여전히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일단 11절까지의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11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뜻깊은 날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제까지는 콩레입니까? 태풍이 굉장한 기세를 가지고서 접근을 해왔고, 또 오전에는 상당한 비와 바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은 아니고 잘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아주 청명한 가을 날씨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고, 또 오늘 큰 불편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생각하니까 참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평상시에 본 분들입니까? 2부와 3부가 연합해서 드리니까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교제적 차원에서 먼저 인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1년에 몇 차례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감사하고, 저는 설교를 1부 했다가 2부 했다가 3부 하다가 오늘은 3부만 하려니까 굉장히 줄이가 틀립니다. 아주 이 시간까지 기다리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좀 한편으로는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가 설교할 때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1부도 또 2부도 3부도 좀은 피곤하지만은 설교할 그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다는 것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내려보십시오.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1절의 말씀에 대한 그 답을 여러분들이 2절에서 우리가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렇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 말인데요. 사실 이것은 복음을 오해한 거죠. 복음을 오해하니까 내가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서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그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3절, 6절, 9절 보면은 알아라, 너희들이 안다, 또 알아야 한다, 또 8절에는 보면은 너희들이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복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다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알미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자인가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모양을 달리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머리를 일로 했다가 이번 주일날 다시 또 원복했다, 뭐 이런 정도의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 하늘의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사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 나라는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덕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계속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11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6장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죄의 욕망이 조금도 우리의 심령 속에는 꿈틀거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더는 죄의 지배, 죄의 세력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의 삶은 우리는 영락없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고 우리는 끌려가는 그런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여전히 영향력이 없지는 않으나 죄가 우리에게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와 더불어 싸울 수가 있고 저항할 수가 있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속에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살아난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5절과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확인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어떻게 해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어떻게 해요?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존 머레이라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철교자인 토마스 구딘이라는 목사님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두 거인의 비유로 빗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에 두 거인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두 명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거인이라는 말은 두 명의 대표자를 얘기하는데, 한 거인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또 한 거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을 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하시는, 그것을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허리에 걸려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허리에 걸려 있든지, 모두가 고리로 허리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예외 없이 이 아담의 허리에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우리도 그의 허리에 고리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허리에 걸려 있었던 모든 인간이 범죄했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정죄를 받아 영생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우리도 영생을 잃어버렸고 고통과 사망을 경험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자연인으로서의 우리였다,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담의 허리에 묶여있는 그 고리를 풀어서 그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다가
연결을 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도 거기 같이 있었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도 우리도 거기 같이 있었고,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도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살아나심과 연합된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조하는가? 6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5절, 6절, 8절, 11절 6번씩이나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한 듯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귀중한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는 것이 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11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자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반드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통장에 돈을 잔뜩 넣어뒀는데 알고는 있지만 그게 내 건 줄 몰라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예 해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북전쟁의 승리로 노예들이 다 해방이 되어졌는데 경험상 나는 노예다. 늘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옛 주인만 와도 움찔하게 되어지고 자유인으로서 해방자로서의 그런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했는가? 여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고 살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죄 영향력이 없지는 않으나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왕노릇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죄를 향하여 호령할 수 있는 자, 거부할 수 있는 자, 저항할 수 있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주의 부활에 동참한 자다. 여러분, 이 부활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다. 이 영의 부활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 복은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부활은 마지막 날에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은 우리의 육의 부활 아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죽을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우리의 몸도
주께서 살리시리라. 놀라운 진리, 이 부활의 진리,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드림의 문제입니다. 드림의 문제. 12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지체를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옛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왕이 되어서 너희 몸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죄가 우리의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내용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죄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 더 이상 우리를 노예로 넘겨줄 이유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교묘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지만은 여전히 죄의 몸, 우리의 죄의 근성이라는 것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게릴라처럼 어딘가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 분야로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은, 조금만 우리가 그 분야의 문을 열게 되면은 그것이 순식간에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옛 모습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부에 보면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근데 이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욕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악한 욕망. 우리의 악한 죄된 욕망에 우리가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알고 믿고 여기게 되어질 때에는 그 다음 순간에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보람 있는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삶인데, 그 삶에는 순종과 선택이라고 하는
필수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활용을 하고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능히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할 때는 얼마든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는 내 지체를 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인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 넘어진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핑계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부음받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죄와 더불어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무기. 뭐라 그럴까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물론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뭐 칼과 창과 뭐 요즘 뭐 핵무기 뭐 이런 것 얘기하는 그런 무기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도구라고 해요. 도구. 인스트루먼트. 도구라고 해놨어요. 도구.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가장 요긴한 것은 칼입니다. 그죠? 칼. 얼마나 필요한 도구입니까? 근데 이것이 선한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갑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그 칼을 도구로 사용을 하면은 이것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살인 무기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빌레몬서라는 게 있어요. 빌레몬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잘 아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세상은 넓고도 좁아서 이 오네시모가 누구였습니까? 원래는 빌레몬 밑에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굉장히 엄격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주인을 배반한다든지 또한 주인을 떠난다든지 해방자로서가 아니라 도망친다는 것, 그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것은 정말 극형에 처해지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주인을 배반했습니다. 주인의 많은 것들을 챙겨가지고서 그냥 도망을 하여서 로마에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주인이 미워서 도망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탈출을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지만은
복음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내가 주인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잘못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다시금 보냅니다. 그때에 그 빌레몬서 짧은 편지의 내용 가운데에서 오네시모를 소개를 하면서 전에는 그가 뭐라고요? 무익한 자였으나, 전에는 그가 손해만 끼치고 전에는 그가 해만 주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그가 뭐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자라. 오네시모, 그 말의 뜻 자체가 유익한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들도 때로는 무익한 자일 수도 있고 유익한 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유익한 자로, 유익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지체를, 13절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의 어떤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몸의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것이 없는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코를 연기통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를 연기통으로 만들어 주신 건 아니거든. 전에는 내가 불의의 도구로 연기통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나의 도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지. 꺼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어느 여학생이 자살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넌 왜 그렇게 못났니? 넌 왜 그렇게 그래 생겨가지고도 세상 살맛이 나니? 이런 식으로 계속 농담으로 얘기를 한 거죠.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이 아이는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새기고는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겠구나, 자살을 했다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나와야 될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12절과 13절에 대한 이유, 근거, 가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더 이상 제가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자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죽이기,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이걸 끊임없이 묵상하고 반복하고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 죽이기, 하나님에 대해 살기. 죄 죽이기,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음의 내용을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걸 늘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내가 마치 내 자신에 속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생명과 구원을 빚진 자이다. 따라서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었다. 두 번째로, 나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 여러분, 죄에 대해 죽은 우리다, 그 말이지요. 죄가 너무 강해서, 때로는 죄가 너무나도 질겨서 저항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죄된 욕망을, 사악한 욕망을, 악한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특별히 죄를 짓지 않도록 구원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모든 고초는 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굴복한다면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하신 나의 마음을 더럽히고 그가 고통받으셨던 바로 그 목적을 짓밟고 그가 고난받으시며 이루려 하셨던 목표를 내가 좌절시키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깊이 있게 깨닫는 자는 반드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장은 우리에게 소망장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사실은 적용은 12장부터 나옵니다. 11장까지는 딱딱한 교리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빛을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